동해 바다에 가면 오징어 자리배가 참 많습니다. 오징어를 잡는 어선에는 이 집어등, 이 오징어를 불빛을 보고 모여들게 하는 집어등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오징어 배에 집어등을 켜고 줄줄이 풀어놔서 저 바다 깊숙이에 있는 오징어들을 유인하지요. 그 불빛을 보고 몰려든 오징어들이 그 꽉 물어대는 오징어들을 이 어부들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줄줄이 잡아들입니다. 자, 그러한 광경을 보고 유하라는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어요. 오징어, 눈앞에 저 빛, 찬란한 저 빛,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. 의심하라. 모든 광명을. 그렇습니다. 빛나는 것이라고 덥석 물어버리는 오징어는 광명을 조심해야 합니다. 제 목숨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. 오늘 말씀에는 그 오징어를 유인하는 광명한 불빛 같은 그 진수성찬을 조심하고 자신들의 그 거룩함을 지켜낸 승리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. 다니엘, 하나냐, 미사엘, 아사랴라는 네 사나이의 싸움 이야기입니다. 그 네 사나이 중에 대표 선수는 다니엘.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1차 유대 침략에 잡혀온 유다의 고급 엘리트 청년들이었습니다. 가문이 훌륭하고 육체가 탄탄하고 그리고 지성이 뛰어나고 외모도 상당히 수려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. 바벨론 정부는 유대를 침략하자마자 바로 이 인재들을 자기들의 제국에 쓸 고위 공직자로 활용하기 위해 자기들이 먹는 그 특별식을 제공하며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. 그 특별식은 마치 이 동해에서 어부들이 오징어를 유인하는 화려한 등불 같은 것이었습니다. 이것을 깨달았던 다니엘이 그 특별식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전달했습니다. 오늘 방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 가운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였다. 자, 당연히 당국자들은 아니야, 그렇게 할 수 없어. 너희들 이것을 받아 먹어야만 한다. 너희들이 이거를 먹지 않고 버티다가 너네들 얼굴이 초췌해지고 초라해진 것을 만약에 본다면 왕이 나에게 야, 얘네들 왜 이렇게 관리했느냐 하고 다그쳐다가 혹시 내 목이 달아나는 걸 너희들 보고 싶으냐? 그러나 다니엘과 그 청년들의 뜻은 분명했습니다. 한 열흘만 시험해 보시죠. 정말 선생님이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지 아닌지. 아마도 이딴 음식들, 그 왕궁에서 나왔다는 그 제물의 음식들, 인간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이런 음식들을 척척 받아 먹었던 저 개념 없는 저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 안 먹고 채식만 했던, 식물성만 먹었던 우리 얼굴이 더 멋지고 빛날까요? 이 말을 가만히 들은 관리자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다.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.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알았어. 너희들 딱 열흘이다. 열흘 동안 너희들이
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해줄게. 시험했죠. 그리고 오늘 15,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.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. 이겼습니다. 다니엘을 비롯한 그 네 청년이 이긴 거죠. 아주 멋진 승리를 거뒀죠. 여러분, 우리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을 바벨론의 쫄병으로 훈련시키는 화려한 궁중의 음식 같은 이 현대의 쾌락으로 이끄는 음료들이 있습니다. 당장 먹기 좋고 폼이 납니다. 냄새도 향긋합니다. 아주 기름지었습니다.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. 그냥 먹으면 됩니다. 고스란히 그 선택은 우리 자신들의 몫입니다.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이 기로에서 우리는 또다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. 어떻게 해야죠? 여러분,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40일 동안의 기도와 금식 후 지쳐 있는 예수님께 마귀가 다가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.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?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? 아, 그렇다면, 정말로 그렇다면 이거 아주 쉽겠네. 지금 여기 돌덩이들이 보이는데 당연히 손으로 들어서 한번 이렇게 외쳐봐요. 이 돌들아, 떡이 되어라. 그대로 될걸? 그대로 잡수면 됐잖아. 지금 이렇게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당신에게 아주 힘이 되잖아. 여러분,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간단히 예수님 것을 물리쳤습니다.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리치셨던 힘, 물론 예수님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속에 내재해 있는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? 억지로 참은 게 아닙니다. 억지로 참는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. 그것은 삶입니다.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? 지금 내가 뭐하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지? 지금 내가 내 능력으로 이 땅의 흙덩어리 같은 이 돌덩이를 내 능력으로 이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의시되자고 왔는 건가? 내 이 땅에 온 목적이 그것인가?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주된 목적에 깊이 사로잡혔습니다. 거기에 그 사명의식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실 수 있다는 거죠. 여러분, 가끔 가다가 이 홍수철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둥둥 죽은 물고기들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. 저도 어렸을 때 동네 총각들이 물고기 잡는다고 무슨 독풀, 무슨 이상한 풀들을 이겨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도끼에 물고기들이 죽어서 둥둥 떠나가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아무리 큰 비바람이고 아무리 크나큰 홍수 속에서도 고깃대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. 거슬러 올라가는 고깃대는 살아있는 것입니다. 물결대로 허연 배때기를 이 둥둥 띄우면서 흘러가는 것은 죽은 고기입니다. 죽은 고기들이야 잡기 쉽죠.
그러나 그 죽은 고기 잘못 먹었다는 큰일입니다. 이거는 상하고 썩은 거예요. 살아있는 고기는 사실 잡기가 힘듭니다. 무척 잡기 어렵지만 싱싱하고 그것이 곧 제대로 된 값을 하는 것이죠.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아가고 이 시대의 유혹 앞에서 밀려드는 그 어떤 쉬운 유혹들 앞에서 아니라 할 것을 아니라 할 그 뜻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, 곧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. 바로 이 시대에서 싱싱하게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뜻이 있는 그런 결단. 12월의 첫째 주일에 우리가 기억할 모습은 바로 이 세속의 평안과 유혹을 과감히 떨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.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청년들의 결단으로 우리는 또 살아가야 합니다. 하나님 떡을 나누었습니다.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. 거룩한 먹거리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철저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우리를 저 영원한 영생으로 초대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. 이 몸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이 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. 이 세상은 우리를 오라고 하고 이 세상은 그 더러운 것에 취하라. 이 세상은 그 우상과 또 지저분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할 것에 참가하라고. 그래야 좋다고, 그래야 행복하다, 그래야 즐겁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우리의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다니엘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